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이들이에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는 저 잠옷실에 있고 지하 1층에 있고 또 뭐 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라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샘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유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그 헬라어로 헤로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히어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영웅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헤로데스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두메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두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두메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에돔은 어떤 그 지역 또 어떤 민족을 표시를 했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서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그들은 왕노로 됐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뭐냐면은 이 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장자인데 이삭의 장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가 버린, 훔쳐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서부터 누구냐 하면은 이 야곱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이 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인 정통 유대인들과는 굉장한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손의 후손에 내려가서 헤롯의 조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페테 1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아부를 참 많이 하고는 이 에돔 지역의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안 자체가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는데 그것을 딱 생각하고 보면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그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그냥 단순한 짧은 표현이지만 이런 그 전에 있는 상황을 알고 이 내용을 보면요. 너무너무 암울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문제, 이 사건, 정통 유대인들, 흔히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에돔 사람 출신 에서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그렇게 엄청난 마음의 충격이 되는 바로 그 일이 오늘 5절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보면 이제 그래 참 암울한 표현이 있지만은 이제 두 번째 또한 희망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과는 굉장히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씨앗이 있었고 새싹이 있었고 그루터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암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암울하냐? 왜 암울한 시대였는가?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끝난 지가 40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암울한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오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는 이 답답한 세월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나왔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예배의 순서를 맞는 것도 가끔 돌아오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00년 동안의 어두운 시간들 다 겪으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 남은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잠도 못 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 어둡고 힘든 400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또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죽고 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그러한 길을 이어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야의 반열 중에서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아프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빠는 뭐냐? 우리말로도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굉장히 축복받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이 아비야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다 같이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투철했을 때에 이 아비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냐? 하겠다. 그러면 다 서명을 받았어요. 그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에 그들은 암흑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토록 암흑했던 이 400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눈물나고 캄캄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부모들의 소망을 담아 넣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어두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비야의 반열 사가랴 이렇게 나오는데 사가랴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 또 헬라어로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Jehovah remembers.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 안 해. 너희를 버려서 끝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싫어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40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봤지만은 봐 그렇게 되지 않느냐.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다. 사가랴의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여호와는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 사가랴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날마다 부르면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 400년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론의 반열 엘리사벳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여왕의 이름이 엘리사벳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엘리사벳 뜻이 뭐냐? Oath to God.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 또는 Oath of God 해서 하나님의 맹세 그런 뜻이에요. 자, 엘리사벳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어둡다, 듣지 않는다, 기도를 들으시 않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문이 흉흉이 다 퍼져나갈 때에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켰어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맹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엘리사벳이라고 짓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맹세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끝까지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녀의 이름에 담아서 그들은 계속 부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엘리사벳의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기도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 좋은 부모들 때문에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은혜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길러지고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둘 다 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해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그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롭게 살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그렇게 행하면은 반드시 만사형통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뭐 11조 헌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시면서 느낀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충성했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지도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 몇 명씩 다 낳고 사는데 이 집안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거 봐라. 늘 하나님 하고 늘 기도한다 하고 늘 믿음 좋은 척 하더니만 뭐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헛고생을 한 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건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망과 허무의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대를 이어서 다 충성했는데 되는 게 없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8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 안 된다, 힘들다, 틀렸다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들이 분양하는 시간에 바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노력하고 더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상황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한 어떤 그 삶의 자리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나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또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맞추는 예배,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자식이 없다, 나이가 들었다, 뭐 형편이 어떻다,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맞추어 살아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선지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했다 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곁에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분향단 우편에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뭐냐? 성막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규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규격하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들죠? 성막 문은요 동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문이 동쪽 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설계할 때 이 교회가 그린벨트가 있는 자리가 해제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그냥 규격에 맞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성막의 규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문은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성막 그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쪽 모서리서부터 이 건물 요 본당 모서리까지가 우리가 그 지도에서 점을 딱 찍어보면 몇 미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50미터 나와요. 그리고 이 건물 끝에서부터 이 건물 끝까지가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미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건축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게 1m 50의 규격을 둬야 돼요. 공간을 둬야 됩니다. 그게 1m 50, 1m 50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25m. 성막의 규격,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성막의 규격이 길이가 50, 폭이 25m. 딱 이 성전 그대로예요. 우리가 앞에 이 성전 이 전체 틀 안에, 이 부지 안에 바깥에 그 지역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관으로 들어오시는 그게 뭐냐? 성소의 바깥들이에요. 예전 같으면 구약 시대 같으면 저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 그런 곳이 바로 그 바깥이라.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은 저기서 기도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래 지성소라고 하는 저 안쪽에는 이제 그룹 천사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이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성막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저 분향단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운데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분향단이 있는데 저 분향단 옆에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났다. 다음 글을 보시면은 천사가 저기 나타났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왜 그러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건 뭐냐면은 바로 말씀, 이 말,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귀를 담아서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말씀의 일꾼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일꾼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설교자만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주는 여러분들도 말씀의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말씀의 일꾼이 되는 시간이에요. 또 일꾼이 되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과 깨달은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메모해서 보내고, 또 전화로 뭐 해서 전달하면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저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는 몰라요. 언어를 배우지요. 그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또 길게는 1년 동안 있기 위해서 새벽과 밤으로 아르바이트해서 그 푼돈 모아가지고 그 선교지에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역들이 뭐냐?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주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일꾼의 삶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말씀의 일꾼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을 하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일꾼의 시간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찬양대는요, 이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이 오늘도 우리가 저는 참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도 참 잘 맞는 그런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 찬양대 최고다. 우리 음악 감독님 정말 선곡을 잘 하신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찬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은혜롭고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 사역입니까? 이처럼 말씀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어떤 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일꾼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정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님들이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맹세한 자들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역을 하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마치 그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서 아무개야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의 인생의 여정을 볼 때마다 나는 참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말씀 내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채워나가고 내가 그것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읽고 전하고 들으면서 나는 멋지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할 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